오늘 창세기 30장이죠? 아니에요? 예.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은 드디어 이제 배틀이 붙었죠. 출산 경쟁. 출산 경쟁. 그리고 이제 품삯이 나와요. 드디어 그 유명한 품삯을 정하는 라반과 야곱의 품삯을 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9장까지 이제 4명의 아이를 출산을 하고 8명의 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말대로 경쟁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경쟁하는 겁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경쟁해서 도구로 쓰는 거, 방편으로 쓰는 게 빌하 그리고 실바, 종들까지 같이 경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이 경쟁 같은 거, 출산 경쟁,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자, 바람직하다. 모든 경쟁은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경쟁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십니다. 무슨 얘기죠? 오늘 이 30장에서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이 출산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경쟁이 없었으면요, 6지파, 2지파 이러고 끝났겠죠. 근데 경쟁이 붙어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12명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자, 이건 거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질투심조차도 어떻게 하시느냐? 사용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 품삯 정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구질구질해요. 치사 빤스예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정말 이 머리 돌리는 게 거의 양자 역학 컴퓨터예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섭리냐? 약속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틀이 벌어져가지고 5번째부터 12번째까지, 11번째까지 그냥 척척척척척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경쟁을 좀 즐기도록 합시다. 옆에 사람 보세요. 근데 눈빛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선한 경쟁을 하셔야 돼.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경쟁이요? 선한 경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찌울 겁니다. 선한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졸리면 그냥 눈 감고 주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이제 여자 이름 4명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레아.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실바. 슬러시고, 이쪽에는요, 라헬. 그리고 누가 있어요? 빌하. 야곱의 12아들 그때 한번 할 때 쭉 봤었죠. 1, 2, 3, 4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해서 첫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루벤. 이 첫째가 좀 생각이 안 나요, 가끔씩. 루벤 뜻이 뭐냐면 봐라, 아들이다.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때? 하와. 2번째 시므온, 간구를 들으셨다. 3번째 레위, 연합. 4번째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고. 그러고서 끝나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오냐면 라헬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해요. 1절 말씀 이제 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 아들을 낳지 못해요. 누가?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왜? 레아한테 낳았으니까. 내가 낳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는. 자, 그럼 내가 낳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언니를, 남자들도 이거 아시죠? 여자는 기본적으로 시기가 말도 못해요. 내 와이프는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시기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막 시기심이 가득해요. 이 본성을 이기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라헬은 자꾸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읽으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해. 존말로 할 때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장집사 미치는 거야. 잘 들어. 미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역시 달라요. 2절 말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내요. 이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거 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화냈기 때문에 나도 화낸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라헬은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너무 정확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걸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라헬이 그렇다고 물러날 여자예요, 이게? 아니죠. 조심하셔야 돼요. 암양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자, 누구 생각나요, 이제? 사라. 하나님이 막으셔? 그러면 내 여종한테 들어가. 이야, 여러분, 영적인 존재 됩시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 내 여종한테 들어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을 거다. 막 다 정해요, 자기가. 여기 엄마들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다 정해, 자기가. 들어가. 뭐 아들 나오면 내가 내 무릎에 둘 거야. 다 정해요. 여자들의 상상력과 이 독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님이 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고,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시기심으로 인한 어떤 것보다는 은혜로 선한 경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은 막 셋씩 낳기를 바라요. 넷까지는 바라질 않는데 셋 나면 제가 그 아이는 특별하게 하브루타도 특별히 더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돈은 지원은 못 해줘도 교육하는 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우기는 거죠. 계속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자녀들을 보세요. 여자분들, 여자들, 남자 여자 다 같이 보세요. 그리고 라헬과 같은 속성이 있다면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차차 해가지고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제 들어가죠.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자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하나도 힘들어. 근데 졸지에 갑자기 아내로 줬잖아요. 셋이 되고 좀 있다가 다시 넷이 되잖아요.
이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만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갔어요. 5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이제 낳죠. 다섯 번째 아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단, 그리고 그 밑에 나온 친구가 납달리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나니까 이제 레아도 열 받죠. 그러니까 이제 실바를 또 아내를 줘서 해. 그래가지고 여기가 낳잖아요. 여기는 갓, 갓. 그리고 아셀. 다행인 건 이렇게 한자, 세자, 한자, 두자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합한채 사건이 나타나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남편과 잘 수 있는 권리를 레아가 얻게 되죠. 그때 얻은 아들이 누구냐?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을 얻고 연달아서 이제 스불론을 낳게 되고 그 뒤로 다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되는 거예요. 디나. 뭐 쓸만하네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이제 드디어 대망의 요셉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이제 여기 베냐민은 아직 낳지를 않고 한참 뒤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딱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12아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신자는 대한민국에서요 0.01%도 안 됩니다. 100명 있으면 한 명도 못 외워요. 10,000명이 있어야 한 명 정도 나옵니다.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대단하신 분들이죠. 단을 딱 낳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단이 된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납달리는요 경쟁, 씨름. 그러니까 내가 내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이거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열 받잖아요. 해가지고 나왔어요. 갓이 나왔죠. 그래서 복됨, 행운. 그 다음에 아셀, 기쁨. 뭐 이름 너무 좋아요. 그래가 이제 합한채 사건 때문에 동침을 하게 되고 이제 임신을 해서 낳는데 이사갈 보상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보상받았다. 스불론 함께 이제 거하게 됐다. 요셉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수치를 제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합한채를 누가 가지고 오나요? 루벤이 가지고 오죠. 자, 합한채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그때 무릎 관절이 아프게 되면 합한채를 먹었고 제일 중요한 거 비아그라였어요. 그 시대의 비아그라가 합한채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지금 누가 갖고 왔다고 합한채를? 루벤이. 왜 다른 애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럼 요때 생각을 해보세요. 요때 자 4명 낳죠? 4명 5, 6, 7, 8 그리고 요 9번째죠. 9번째.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둘, 셋, 넷이면 다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9번째가 나올 때면 루벤은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근데 걔가 들로산으로 다니다가 루벤이 뭘 찾아와요? 비아그라를 찾아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장집사 잘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누구 먹으려고? 아버지 갖다 주려고 갖고 왔어요 지금? 벌써 루벤이 관심 분야가 달랐어요.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관심 분야를 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버지의 침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한채 사건에 뭔가 복선이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 합한채가 있습니다. 모 집사님에게 잘 보관해라고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알코올 안에다가 갈아가지고 그냥 비커 안에다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산 경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억울함을 심판하셨다, 판단하셨다.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참 낳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둘둘둘둘 이렇게 해주셔서 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쪽에서 났다 저쪽에서 났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참 질서 있게 둘둘둘둘 해가지고 딱 질서 있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딱 질서를 잡아주셨어요. 또 났습니다.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납달리.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언니랑 경쟁해서 이겨서 뭐 하려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면 될 텐데 이 시기심이 문제라는 거죠. 시기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드디어 이제 하였더니 4명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참 인생이 기구해요. 참 기구해요.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아들 낳아요. 11절. 복되도다 하고 복되다 해가지고 갓 했어요. 여자들이 다 해먹죠. 야곱은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 둘째 났어요. 아들을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아셀?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여 기쁨. 14절.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자, 밀을 거둘 때니까 봄에는 뭘 거두어요? 보리. 그리고 밀은 여름 끝 무렵에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에서 뭘 얻었습니까? 합 한 채. 엄마한테 갖다 줘요. 라헬이 레아에게 말을 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또? 이제 형 따라다니던 놈들이 이제 와서 얘기한 거죠. 어머니 저희 큰 형이요 뭘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거를 막 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합 한 채 왜 달라고 그럽니까?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기들끼리 다 정해요. 자기들끼리. 참 남자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합 한 채를 라헬이 가져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다 야곱에게 잘 먹여가지고 또 이제 출산을 해볼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어떤 생각밖에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야곱이 들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뭘 알고 와요? 뭐 양치고 그냥 온 거예요. 이제 해 떨어졌으니까. 그랬더니 레와가 영접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샀다 너를. 이게 참 야곱이 착한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 아들 합 한 채 너 샀다. 야곱이 그와 동침을 해요. 이렇게 해서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자, 이해되셨죠?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기가 기준으로 해서 다섯 번째 이사가를 낳은 거죠.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이사가리라 내 하였으나 몸종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12지파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실수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20절.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더불어 산다 이거예요. 더불어 거함. 누구랑? 내 남편하고 이제 안 뺏기고 내가.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라고 했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자, 생각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다 해서 10명 낳고 난 다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헬이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이제 다 기운이 빠진 거예요. 출산 경쟁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게임이 안 된다. 들어주셔요. 가장 연약해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태를 여셨습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렇죠. 뭐 첩들도 다 낳는데, 종들도 다 낳는데, 이제 내 부끄러움을, 내 여자로서의 수치를 씻으셨다 해서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멈추질 않아요. 수치를 씻으셨다, 요셉. 더하실 거다, 요셉. 바로 안 주시죠. 한참 뒤에 주십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해서 이제 요셉이 뭐가 됐냐면 시그널이 된 거예요. 신호. 라반한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제 이때는 이미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이 뒤에 보면 나와요. 다음 장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언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제 라반한테 가는 거죠.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하니까 라반 집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20년 동안 간다고 하니까.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가게 해달라 고향으로.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보세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부를 못 이뤘다라고 인정하죠. 인정하지만 회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라반도. 그러나 하나님 팔아서 생활하는 불완전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었다. 요셉도 이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뒤에 말이 얼마나 강고한지 읽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랑스러워요? 아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을 속였어요. 처음에는 딱 정한 대로 해서 14년 했고 나머지 6년을 봉사하는 동안에 10번을 품삯을 속여 먹었어요. 근데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좀 악한 사람들은요 이 말이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진짜인가? 이렇게 돼.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은요 막 흥분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그게 아닌데 입이 안 떨어져요. 막 흥분만 되지. 뻔뻔해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품삯 정해. 내가 그거 줄게. 이제 11번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삼촌이에요. 정하는 대로 다 준댄다. 근데 이미 야곱은 몇 번 속았어요? 10번을 속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양자 역학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막 도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번엔 달라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야곱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29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내가 20년 동안 섬겼는지 어떻게 잘 아시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 발이 번성하여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나는 언제 내 집 세웁니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뭘 주랴 줄까? 야곱은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그럼 내가 양떼 칠게요. 가축 칠게요. 남자들이요, 말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리버리하지 말고.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이게 아롱진 무슨 것과 얘기냐면 이제 품삯,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인데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죠. 근데 염소는 오리지널이 뭐냐면 검은 거예요. 이건 검은색. 양은요, 이건 흰색이에요.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3, 검은색이 태어날 확률이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25%의 확률로 유전학적으로 보면 흰색이 아닌 것들이 태어나요. 뭐 이게 점이 박혀 있든지 뭐 아롱이든지 확률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은 본질적으로 흰색이 대부분이고 염소는 검은색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은 흰색은 삼촌이 다 가지세요. 그리고 흰색이 아닌 건 제가 가질게요. 이 얘기예요. 양이 검대든지 아롱졌든지 점이 있으면 내가 가질게요. 염소 중에 검은색은 삼촌이 가지세요. 그런데 이게 뭐 점이 바뀌어서 아롱지고 한 것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가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삼촌은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지? 한편 좀 불안하긴 해요. 왜? 야곱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봐가지고서 이게 섞여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걸로 인정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얘기예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가? 흰색이 삼촌 거, 염소는 검은색이 삼촌 거. 일반적으로 유전학적으로 흰색이 나올 확률이 75%,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75%예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적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정상적이면 한 번쯤 물어봐야 되잖아요. 야, 너 너무 손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뭐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삼촌이 없음을 감사하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제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무슨 있는 얘기냐? 것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흰색하고 검은색. 그러니까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을 누구한테 줬냐? 야곱한테. 그리고 기타 등등은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서 절로 가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한테는 뭐만 줘요? 흰색, 검은색만 줘요. 그러면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이게 다른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이걸 뭐 같이 그러면 여기 다 가지고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들들 불러가지고 야, 양 중에서 흰색 말고 다른 색깔 다 골라내. 염소 중에서 검은색 말고 다른 색깔 다 골라내. 염소는 흑염소잖아요. 다 흑염소래 가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들들에게 딱 맡겨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36절.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사흘 길을 띄워놓은 거예요. 120km를 딱 띄워놓은 거예요. 절대 못 섞이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는 게 이제 흰색 양하고 검은색 염소만 남은 거예요. 어때요? 라반 어때요? 이런 분이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거나 작은 어머니거나 형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이제 흰 양과 검은색 염소만 데리고 목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1장에서 밝혀지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률이 적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우리는요, 내 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경험적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거죠. 이게 야곱의 대단한 점이에요. 뛰어난 점인 거죠.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면 이런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여줬다고 다 믿질 않아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질 않아요. 왜? 내 경험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야곱은 보여줬더니 그거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과정에 보면 이제 꾀를 쓰기는 써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꾀를 쓰기는 써요. 그 꾀 쓴 게 열매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러니까 버드나무, 푸른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티나스 나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 뭐 버드나무 잘 아시죠? 네. 이런 게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베끼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하얘요. 근데 조금만 이거 베끼면 다 하얀 애들이에요. 근데 겉에 보면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나무들이잖아요. 그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가져다 껍질을 벗겨요. 그럼 다 흰무늬가 나요.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새끼를 벨 때 이렇게 껍질 벗기고 흔든다는 거 이렇게 그 밑을 다 지나가게 하고 불안했나 봐. 믿기는 믿었는데 뭐든지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모르지 또 부인들이 뭐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지 해봐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야곱 스스로가 한 것 같아요. 믿기는 믿지만 가만히 있긴 좀 불안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도 돼요. 왜?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그나마 있던 친구들 다 데리고 사흘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100km 넘게 다 가버렸으니까 불안했겠지. 그래서 막 껍질 벗겨가지고 물 먹으러 올 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이런 때가 있을까요?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뭐래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 좀 이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야곱은 헛짓거리 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자기 위로가 됐을 뿐이에요. 그냥 뭐든지 그래도 뭐래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기는 한 거예요. 그럼 라반이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기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야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집어넣어라 했잖아요. 그 나뭇가지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31장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거예요. 근데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 안에서도 또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요. 염소와 양이 1년에 2번 교미를 한대요. 맞아요? 뭐 모르는 건 뭐 똑같은 거죠.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봄에는 좀 부실부실하대요. 가을에는 튼튼하네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이때는 가을철에는 이런 뜻이고요. 부실한 양이 할 때는요 봄철에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책에서 본 거라서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렇게 딱 수작을 좀 떨어보고 나름대로.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 성경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전부 다 이렇게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섞긴 섞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점점점 약하고, 그리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건 점점점 강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낳고 잘 낳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양떼 많아졌어요. 염소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노비, 낙타, 나귀. 이거 어디서 생겼어요? 어디서? 아니, 어디서 생겨요? 판 거지. 염소랑 양을 팔아서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또 자기 혼자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종들도 사고,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된 거죠. 이 축복을 집집마다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밤에 다 애를 한번 낳아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20년 동안 고통받았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 넷 데리고 산 것만 해도 상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경쟁이, 그것도 남도 아니고 언니 동생이에요. 진짜 친언니 동생인데 막 뭐 우리끼리 정했으니까 일로 오셔, 뭐 우리끼리 정했으니까 저쪽으로 가셔. 낮도 없이 밤도 없이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졌다는 거, 또 하나님 그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이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명절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때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세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도 있기를 축복하세요. 약점을 들춰내지 마세요. 복된 얘기를 하세요. 갓, 아셀. 갓 이름의 뜻이 뭐였죠? 복되다. 아셀, 기쁨.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 오빠네 집에, 형님의 집에, 동생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내게 얘기를 해주세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셨죠?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 모양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말씀 쥐뿔도 아는 것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갓과 아셀 기억하세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꼭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만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의 얘기 해주는데, 여기 있는 애들도요 다 있잖아요.
좋은 얘기해 준 사람이 좋지? 맞는 얘기해 주면 좋지 않지? 그러니까 너 그냥 공부하는 거 구멍이잖아. 이러면 맞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답게 야곱의 복을 누린 사람답게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아무리 10번씩 그 품삯을 속여도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결국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있잖아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뭐 난리 나게 춤추면서 했던 찬양 있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자기 꾀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살리고 믿음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